신명기 7장 12절 16절이고요. 14절 말씀, 오늘은 이스라엘이 잘 사는 법입니다.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거죠. 예. 신명기 7장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백성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있는 남자와 여자가 수태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또한 너희 집 가운데도 그러하리라. 가운데서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은 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부림이 없다.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이게 엄청난 거죠. 예. 오늘은 잘 사는 법입니다. 내가 모든 백성보다 복을 받아, 복을 받아, 더 많이 복을 받아 했습니다. 복을 받아서 그렇다.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건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또 자유로운 행을 얻어서 모든 성도 가운데 들려지고 또 마음속에 뿌려지고 이것이 깊이 뿌리 내려서 또 잘 자라나로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속한 모든 영적인 모르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복을 받아서 살고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그런 좀 복된 삶을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주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런 표현 쓰거든요. 열심히 살았다. 뭐 한편 한 인생을 잘 살았다. 뭐 후회 없이 살았다. 잘 사는 법 이런 게 있죠.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법입니다. 잘 사는 법.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죽지 못해서 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출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도 메마른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자고 구출받았나. 이집트에서 사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광야 삶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런 삶을 살자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먹을 게 없었던 겁니다. 먹을 게 없었고 마실 게 없었고 유흥거리 오락거리 광야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뭐 술집이 있어 나이트클럽이 있어 그죠? 이들은 경건 생활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워낙 척박한 삶이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락거리 하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구출을 받아도 메마른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광야는 빵도 물도 얻을 수 없는 곳이었고 낮에는 열기와 밤에는 추위가 있었고 정갈들과 불뱀들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였습니다.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빼고는 이집트보다 나은 것도 없었습니다. 자유가 있다 그래도 제식훈련식으로 행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유 맞냐 이러지. 이게 이제 자유 맞긴 맞냐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계속 걸어야 되고 서면 서야 되고 go and stop을 반복하니까 이게 뭔 삶이냐 이거죠. 그런 회중들이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했고 다시 돌아가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 그들에게 낙원이 됩니까? 주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잘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법, 잘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 잘 살아라. 그 잘 사는 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구원하신 백성에게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들이 좀 잘 살아라 이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복된 삶을 살아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도우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너희가 이 판단들의 길을 기울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명시하신 그 언약과 그 긍휼을 내게 지키시리라. 첫째 조건입니다. 길을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이게 잘 사는 법입니다. 주께서 광야 회중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값없이 소유하도록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의무가 주어졌으니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신정국가의 백성이 되라. 네.
이 땅에서 처음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민족,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들의 귀를 기울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각,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의로운 판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잘 살게 됩니다. 그들이 주의 판단들의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의무요 특권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주의 법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하여튼 맹세의 언약을 냈습니다. 맹세의 언약을 냈습니다. 서로 사인했다고요. 서로. 또 구두 언약이긴 하지만 그냥 구두 언약이 아니라 피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이 주께 의무를 다하면 주께서도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과 그 긍휼을 그들에게 지키십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면 주께서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키면 나도 지킨다. 네가 버리면 나도 버린다. 눈에 눈, 이에는 이가 그냥 단순한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네가 지키면 나도 지키고 네가 버리면 나도 버린다. 네가 날 멀리하면 나도 널 멀리하고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네 말 안 듣는다. 네 기도에 네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게 전부 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네 학에 달렸다. 우리 한국 한번 그런 말 하죠. 네 어떻게 네 학에 달렸다. 그래. 네 학에 달렸다. 이게 참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행하는 대로 나도 너에게 그대로 돌려준다. 그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게 보상이든 보응이든 보복이든 네가 행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자고 하면 주님은 그들이 주신 것을 언제든지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얻었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아멘 하는데 거긴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공짜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 있죠. 공짜 없어요, 진짜. 13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내 조상들의 맹세하사 내게 주시기로 한 그 땅에서 내 태 열매에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내 포도주 내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라.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 7장 12절에 나오는 거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11절 12절 나온 거. 듣고 지켜 행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들의 주의 판단과 법도의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많은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종교경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경은 종교경전, 바이블 스터디 그게 아닙니다. 종교경전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규범입니다. 일상의 생활 규범이에요. 학생이 학교에서 교칙에 따라 행동하고 군인은 군대에서 군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미국 시민들은 지켜야 할 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그들에게 헌법이었고 민법이었고 형법이었고 가정법이었고 모든 경제법이었고 다 이게 주님이 성경이 법이었습니다. 성경이.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사람도 번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도 번성하게 하시고 밭의 열매들도 번성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내 태 열매에 복을 주신다. 이것은 다산의 복이죠. 다산의 복인데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풍성한 수확에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 염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라 하는데 이게 농민들한테는 제일 좋은 복이에요. 내 염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라. 가축이 번성하게 되면 소득은 자연증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새끼를 넣고 소가 많아져야지 소고기 산업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소가 없으면 소고기 산업이 나오질 않아요. 소가 없으면 소가 있어야지 그걸 팔면 상거래가 나오는 거고 그걸 도축한 사람이 나오고 그걸 또 식당에 요리를 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소가 있어야 1차 산업이 있어야 2차 산업, 3차 산업이 나오는 거지 1차 산업은 뭡니까? 그건 전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광물이든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땅속에서 뭘 파내든 산에서 나무를 베든 그건 전부 다 뭐죠? 뭔가 있어야 그것서 경제가 파생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 그 뭔가는 주님 주신 거라고요. 그거 없어버리면 산업이라는 건 전체가 전부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아예 경제란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여기 우리 동네들이 한번 맨날 차 타고 다니면 여기는 산업이 없어요, 솔직히. 전부 소비 산업이에요.
생산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집이 많은데 다 사람들 뭐 먹고 사냐 그랬는데. 응? 뭐 식당 아니면 전부 다 소비 산업이에요. 누가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 먹고 있는데 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산이 있어야지. 응? 생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뭐 그게 별로 없어요. 뭐 얼바인에 가도 있고 뭐 LA도 있고 근데 이 동네는 없는 데가 다 LA에서 출퇴근하고 얼바인으로 그 주거촌인가 이거? 너무 없어요. 응? 뭐 제조업이 없으니까. 1차 산업이 일단 있어야 되고 다음에 그걸로 바탕으로 2차 산업이 생기고 그걸로 바탕으로 3차 산업이 있는 겁니다. 다들 뭐 그냥 금융이나 서비스만 하면 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내 염소에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라. 가축이 번성하게 되면 이 소득은 뭐죠? 하늘에 떨어진 소득이에요. 이거 사실은 내가 소를 길렀다 알지만 뭐 소를 자기가 만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새끼를 낳으면 그게 이제 소득의 자연 증대가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가난한데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뭐 농사 조금 지은 거 가지고는 우리 먹고 사는 거고 그거 뭐 팔아봐야 뭐 추곡수매, 뭐 보리수매 하고 밀수 1년에 2번 하거든요. 그거 뭐 그게 이제 유일한 목돈이죠. 시골서 농사 지은 사람의 목돈이 그게 이제 공판장에 가가지고 이제 뭐 보리 팔고 쌀 파는 게 이제 1년에 딱 2번인데 이모작이니까 그걸로 뭐 비료값하고 뭐 하고 끝이에요. 진짜 딱 목돈 나오는 게 뭐냐 수입이 없으니까 집에 소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게 뭡니까? 저희 집의 가장 주소득원이에요. 응? 그런데 만약 2마리 낳으면요 복 터지는 겁니다. 응? 2마리 새끼 쌍둥이 나오면 그 집안이 경사가 돼요. 그만큼 뭐죠? 소득이 늘기 때문입니다. 그 소득은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소가 만든 거지. 응? 내가 소 주인이고 소가 만든 거야. 그게 진짜 그건 하늘이 준 복이야, 그거는 정말. 응? 근데 내가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뭐 계란, 뭐 우리 집은 뭐 닭도 많이 키웠거든요. 그럼 계란도 팔아요, 다음. 계란은 누가 소득을 준 거지? 내가 계란을 만든 거예요? 닭이 준 거야. 응? 이걸 하늘이 준 복이라고. 농부들에게 가축이 불어나는 일은 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1년에 그게 소가 보통 10개월, 소도 그거 10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딱 1년에 한 마디 탁탁 떼가 나는데, 만약 소가 원래 새끼를 못 낳아버리면 재앙입니다, 완전히.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온 꼴 같아요. 기대 수익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 소 몇 마리 키우면 그걸로 애 학교 보내고 다 하는데, 우리 때는 시골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뭐, 분홍이 아닌 다음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 소, 또 돼지 키우고, 뭐 이런 거죠. 가축 키운다는 게, 가축의 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농부들에게 가축이 불어나는 것은 정말 비할 수 없는 기쁨이고 소득이에요. 주의 백성이 주의 복을 듣고 지킬 때 가축과 짐승들과 밭의 작물들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을 지키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광야 회중들이 잘 살고 행복에 살고 싶다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 주의 복을 잘 듣고 지키면 됩니다. 14절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가운데에는 남자든 여자든 수치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 가축 가운데도 수컷이든 암컷이든 수치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라. 이거는 뭐 진짜 사람도 사람이지만 가축 가운데 수치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 소득 증대는 뭐 기하급 수적입니다. 양을 한 몇십 마리만 키워도 그 다음에 몇 마리 수태해버리면 뭐 팍팍팍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걸로 수입이 되는 거죠. 주께서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킬 때 모든 백성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잘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하고 더 잘 산다 이거죠. 당시 최강대국이 이집트였죠. 그 이집트보다 이스라엘이 더 잘 산다고요. 너희 가운데에는 남자든 여자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며 했는데 주의 복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난임이나 불임이 없다는 겁니다. 난임이나 불임.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애 못 낳는 여자들은 막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예요. 응? 뭐야, 난이나 불임이 없다는데 내가 애 못 낳는다고 뭐죠? 그럼 주의 복을 못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응? 주의 법을 지킬 때 이런 복이 주는데 태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에도 적용됩니다. 너희 가축 가운데에도 수컷이든 암컷이든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 소가 새끼 안 낳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것은 자연증가로
식량이나 가계소득에 큰 도움이 됩니다. 15절.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이때 그 악한 질병들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며 도리어 그것들을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 위해 두시리라. 한마디로 뭐죠? 질병 해결이죠. 이거야 뭐 건강의 복인데 이스라엘이 주의 복을 지킬 때 주시는 복은 죽어서 저 하늘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육신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그들의 소, 양, 밭 전부 다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죠. 물리적인 거죠. 영적인 것이 스피리추얼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손에 잡히는 것들이잖아요. 소위 말로 지금 하면 기복주의지. 기복주의 현세주의입니다. 구약의 복은 다 기복주의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세가 아니라 현세지. 그 중에 하나가 몸의 건강입니다.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제약 개발이나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지키면 질병 없는 건강한 삶, 질병 없는 사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가 뭐죠? 부유하게 건강하게 오래죠.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가난하면 안 돼요. 그 사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그 다음에 부유하긴 한데 계속 아파. 그럼 쓰지도 못해, 그죠? 병원비로 나가. 부유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복입니다. 질병과 동반된 장소는 재앙입니다. 가난하면서 질병까지 있으면 죽지 않는, 가난하면서 질병까지 있으면서 안 죽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고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기 집과 자기 땅과 자기 밭을 소유했고 자기 소유의 우물과 가축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질병 없이 건강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유토피아 낙원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작게나마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 국민이 집 없는 사람이 한 명 없어. 전세 월세가 안 해. 전부 다 자가 소유의 집이 있었다고.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고, 자기 소유의 가축이 있었고, 자기 소유의 이게 전부 다 자가가 됐다고. 그리고 전부 다 건강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면 정말 뭐 복 터지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근데 있었다고. 주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그 악한 질병들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며 기존에 있던 병은 치유를 받고 다른 악한 질병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집트의 그 악한 질병들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질병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 이건 뭐 진짜 지상낙오이 따로 없는 거죠. 거기가 지상낙오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16절입니다. 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실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킬지니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 것이요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 이것도 주의 법에 포함되는데 그들이 처음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반성경 반기독교주의자들이 가장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인종학살, 인종청소를 명하실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것은 그 땅에 대한 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만 모두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 전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롯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은 전멸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심판은 홍수나 불이나 역병이 아니라 하늘 군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존중하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 땅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모두 멸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 것이요 죽일 때 인정을 두지 말고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어설픈 휴머니즘이나 인류애를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장차 대환란 때 주의 칼이 그 땅에 임할 이 땅에 임할 때 일어날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 그들이 잘 살고 싶으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 이스라엘은 주 하나의 백성으로서 다른 신들을 섬길 자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 말입니다. 다종교란 없다 이거죠.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멸한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나 이집트의 신이나 주변 여러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면 주님과의 맺은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럼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외에 다른 신들은 헛된 것이고 거짓입니다. 다른 신들은 우상 숭배로 마귀들을 섬기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민족들이 나보다 더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말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광야 1세대는 모두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더 크고 많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다. 들어가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싸우면 우리는 죽고 처자식들은 포로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니 싸우다 죽느니 말이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게, 그렇지, 종살이하는 게 죽는 것도 낫지 않냐, 이런 논리였다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 쓰러져 사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 2세대인데 역사는 돌고 돈다고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불신에 빠져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이민족들이 나보다 더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한 것이 생각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하던 것은 곧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18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주 내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할지니라. 자, 두려움이 생길 때, 걱정이고 염려, 불안이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거 정신건강이죠. 이거는 그 정신건강,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할지니라. 기억하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 내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봐. 내가 뭐 했는지를 잘 기억해봐. 사람 누구나 마음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고 해도 내 마음이 그냥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속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두렵고 한데 어떡하냐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결하냐고. 우황청심원을 먹지 말고 뭐야, 주님을 기억하라고. 주님 그런 경우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주 내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할지니라.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께서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당대 최강이었던 이집트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앞에서 아무 장도 하지 못했던 것은 오래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면 승리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19절, 내 눈이 본 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할지니, 여기 기억할지니 언더라인, 기억할지니.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주 내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너를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시리라. 고난이 닥칠 때, 불안과 두려움이 몰아칠 때 그들이 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들은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잊는 것이 배교고 타락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계속 think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걸 기억해. 그러면서 그 생각하고 기억한 것을 그걸 기억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그 반응을 하면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든 행하신 일들이든 그걸 내가 생각하고 기억해서 거기 내가 뭘 반응을 내. 주님 이름. 그게 감사야. 참 그거에 대해서 그 감사해서 그게 좀 더 표출이 돼.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주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게 모든 일에 감사하란 말입니다. 감사한 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 그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법이다 이거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주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너를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힘과 지혜, 그들의 독립투쟁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저 몇몇은 무장투쟁도 하고 독립투쟁 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걸 역사에 기록하고 우리 선조를 기억하자 할지 몰라도 미안한 말이지만 다 그 헛짓거리한 거고요. 진짜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그냥 된 줄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피땀 흘리고 무장투쟁하고 독립투쟁인지 모릅니다.
여기 폴란드가 러시아에서 어떻게 독립한 것 같아요? 러시아 망해서 폴란드 독립한 겁니다. 폴란드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독립운동 이고 물론 폴란드 교과서에는 뭐 독립투사들 이름이 쫙 나오겠지만 전 세계 누가 봐도 폴란드 독립은 폴란드 독립투사들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동구권의 유럽들 뭐 유럽이 여러 나라에 다 독립한 게 어느 한 나라에 독립한 겁니다. 어느 한 나라에. 정말로. 그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힘과 지혜나 이스라엘의 무장투쟁이나 뭐 그들의 독립투쟁으로 독립의지, 불타는 독립의지로 된 일이 아니라고요. 주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이적들로 강한 손과 뻗은 팔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출애굽이 하나님 하신 일이시 가나안 정복전쟁과 그 땅을 소유한 일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이며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19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시리라.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두렵다면 주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들을 치실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두렵다면 그 역시 주님이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의 백성이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위협적이거나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것처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로 그들을 처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시겠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싸우시며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또한 주 내 하나님께서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니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과 남은 자들이 멸망할 때까지니라. 말벌을 보내신다 그러거든요. 이 가나안 땅의 말벌이 이게 완전히 전투병이었어요. 주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실 때 사용하신 무기 중에 하나가 말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에서 주님은 정복전쟁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보다 앞서 너의 두려움을 보내어 나의 두려움을 보내어 내가 가는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로 그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리라.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면 도망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너보다 앞서 말벌들을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이 말 들을 때 은혜로 어때요? 아니, 말벌을 보내신다고? 어때? 주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보내십니다. 두려움을 보낸다는 말은 그냥 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군대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군기와 사기예요. 그 서해 유성룡이가 징비록을 썼는데 그게 참 얼마나 임진왜란을 상세하게 써놨는지 임진왜란의 발발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를 진짜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 징비록이라는 책에.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 배울 때는요, 우리 조총 때문에 진 줄 알았거든요. 조총 때문에. 근데 그 징비록에 따르면 조총 큰 영향이 없었다 그래요. 조총이 그 당시 조총이 그렇게 살상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 방패 같은 거 막아도 조총은 그냥 뚫고 나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총이 그 조선 군대를 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외놈들이 칼 들고 설치는 그 한데 거기에 대한 조선군에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그래 나와요.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보내는 그 한마디로 사기가 꺾여버린 거죠. 사기가 꺾여버린 건데 그리고 저쪽은 사기가 중지하니까 막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 등을 돌린다는 말이 뭐냐면 가나안 족들이 그냥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말에 등을 돌린다. 도망부터 실행한다 말이죠. 전투를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두려움을 보내면 그들은 싸우기보다 등을 돌려 도망할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보다 먼저 말들을 보내신다는데 이 말벌들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고대 전투, 중세 전투도 근대 미국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 할 때도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지만 일자 대형으로 가요. 로마 전쟁도 마찬가지 다. 근데 말벌을 보내보면 이 전투 대형이 흐트러집니다. 예, 사람들 말벌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꿀벌도 아니고 말벌 정도 되면 치명타거든요. 그러니까 말벌 피해가 사방 흩어지게 돼. 그럼 흩어지게 된 군대를 쫓아 죽이는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건 뭐 그대먹기인 거죠. 말벌들은 뭐냐면 전투 대행을 흩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매복작전에서 숨어서 다 하겠는데 말벌이 윙윙거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복작전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기 그냥 있으니까 기습작전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포위해서 이놈들 이스라엘이 계곡으로 들어오면, 지형지물을 얻어오는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사바에서 쳐버리려고 그러는데 말벌들 때문에 이게 작전이 한 번도 성공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주님이 말벌 보내가지고 이 말벌들이 완전히 종횡무진을 활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말벌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벌들이 군대를 습격하면 군인들은 벌떼를 피해 도망하게 되고 전열이 무너집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어떻게 되느냐? 습격하면 되는데 벌떼를 피해 도망하는 걸 치는 거는 뭐 아주 간단한 거죠. 4분 5일 된 그들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벌 때문에 전쟁이 지었다 하는데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이겼어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스페인을 그때 1900년 전에 미국은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이 이겼느냐? 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지금도 그건 뭐 유명 사건인데 이 스페인 군대는 모기로 인해서 황열병이 생겨가지고 군인이 죽었는데 총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모기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세요. 또 스페인 군대가 남미를 정복할 때 남미가 지금 다 그때 스페인한테 정복을 했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은 멀찍이 떨어지고 스페인은요 남미 정복할 때 5,000명으로 남미를 다 정복했습니다. 5만 명, 50만 명이 군대가 온 게 아니라 그럼 그놈들은 등신들이었느냐 이거죠. 이쪽이 모기로 다 죽었어요. 모기로. 그러니까 본래는 스페인이 모기로 죽어야 되는데 스페인 애들은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멀찍이 떨어지고 모기로 다 죽었어요. 그 군대가 실제 전쟁은 뭐 어떻게 승리한지 그게 아닙니다. 모기, 말벌 이런 것들이 전투를 바꾸는 일은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벌들이 설쳤다 이거죠. 벌들이 설쳤다 이거. 그다음 20절에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과 남은 자들이 멸망할 때까지니라.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주의 명령을 수행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우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덕분에 정복 전쟁은 아무런 피해 없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주 내 하나님 곧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주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앞에 나가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계신다. 주님 나를 도우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와 그분의 말씀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 곧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이것이 그들이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함께 계신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자주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질병이나 죽음 같은 장래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게 그러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걱정할 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고 그래도 자꾸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계속 걱정하면 또 그렇게 걱정하는 일들이 생겨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걸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돼요. 다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22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 너는 그들을 한꺼번에 소멸시키지 말지니라. 이는 들의 짐승들이 내게 불어나지 않게 하람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한 번에 모두 몰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인구가 한 2천만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장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끔 가다 제일 어리석은 질문지 하나 그거든요. 고구려가 제일 강했는데 왜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를 침범해가지고 통일 못 시켜줄까? 인구가 안 됐어요. 고구려 땅만 해도 광대한데 어떻게 남쪽까지 내려와서 거기 몇백만이 사냐고. 몇백만 살아야 통제가 되는데 인구가 안 돼요. 땅 갖다 바쳐도 통치를 못합니다. 어떻게 백제를 통치하고 고구려가 신라를 통치 못해요. 그럼 나중에 신라가 그러면 삼국 통일인데 어떻게 했냐? 어떻게 북한 땅 대부분 넘겨줬지 중국에. 자기들이 통치할 수 있는 구역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땅 준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정도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2천만이 살아야 될 동네야. 지금 미국이 제대로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람 엄청 많죠. 그리고 또 동부도 엄청 많죠. 중부 텅텅 비었잖아요. 아이오와주 같은 주는요. 인구가
대구 시민보다 작아요. 주 하나가 대구보다 적습니다. 대구 인구보다 안 됩니다. 저기가. 한 주가, 크기가.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은 6억 5천만 정도가 살아야지 미국 전체가 안정적인 저게 운영이 된다 그래요. 6억 5천. 근데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5천 정도거든요. 3억 정도 더 해서도, 그래야 이제 중부가 제대로 개발된다 그래요. 중북부가. 근데 200만 정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부족을 채추었으니, 멸해버렸으니까, 땅은 다 텅텅 비는 거죠, 그래되면. 탕탕 비는 거죠. 그 주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 한 번에 몰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신 것은 이스라엘 인구가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비해서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1년 내에 그들을 모두 쫓아내시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빈 땅이 너무 많게 되고 그 땅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분별을 받아 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인구가 불어나면서 점점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이 걸렸는데 갈렙이 정탐꾼으로 간 때가 40세였다 그랬죠. 그리고 45년이 지나 85세 내가 또 전쟁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때가 전쟁 끝났을 때 85세가 이제 그 유다 지파로서 자기 그 산지를 정복하러 갔을 때니까 그 40세 정탐꾼 때가 40세였단 말은 벌써 출애굽한 2년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40세잖아요. 그럼 광야 그 2년 플러스해서 38년에서 40년이니까 38년이죠. 그 85세니까 빼기 하면 7년 정복 전쟁이 하는 건 7년이라고 계산이 나오죠. 45년 지난 시점이 이제 85세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복전쟁은 7년으로 딱 나옵니다. 이것은 주요 전쟁의 종료를 말한 것이고,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 합심해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각 지파가 자기 땅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야 돼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땅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 있는 땅에 몰아내고, 요셉 지파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사사시대 전투가 계속된 것은 그들이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너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소멸시키지 말지니라. 이는 덜의 짐승들이 내게 불어나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약간의 적들을 남겨두신 것은 땅의 보호와 짐승이 불어난 것을 막기 위한 것 외에 그들을 깨어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을 따르려 하는지 아닌지 시험하려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땅을 차지한 후에 곧바로 전쟁을 포기해버리고 원주민들과 타협해버렸습니다.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이제 섞여버린 거죠. 이스라엘하고. 이 3절.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고 그들이 멸망될 때까지 큰 파멸로 그들을 멸하시라. 주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시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큰 파멸로 그들을 멸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 지속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번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일도 있지만 땅에 있는 지체들을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하는 지속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단번에 모두 일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싸우면 주님은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24절. 또 그분께서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끊어 멸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멸할 때까지 내 앞에서 너희 설 자가 없으리라. 또 그분께서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했는데, 이 말씀도 여호수아는 그 땅의 왕들을 31명 죽였죠. 2명은 요르단 동쪽의 시온과 바산 항옥이고 29명은 요르단 서쪽의 왕들입니다.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31명이라 나오는데 주께서 그들의 왕들을 넘겨주신 기록입니다.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끊어 멸할지니라. 그 땅의 왕들을 모두 죽이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더 이상 가나안 땅에는 어떤 족속도 왕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게 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의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의 영역에서 왕노를 하는 뭐가 있으면 그걸 다 죽게 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내가 그들을 멸할 때까지 내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인데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을 하라 이 말입니다. 25절. 이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울지니라. 너는 그것들의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내게로 취하지도 말지니 이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니라.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지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온 땅의 백성들을 멸해야 될 뿐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워야 됩니다. 문화유산이나 관광상품이나 뭐 역사 보존이나 하면서 그것들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깨끗이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 현대 와서 이거 하는 족속들을 하나 봤거든요. 그게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뭐죠?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죠.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이 옛날에 불교 국가거든요. 불교 문화유산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뭐 석불이든 뭐 산에 뭐든 뭐 그러면 유엔에서 막 사정을 하는 거야. 그 문화유산이가 제발 좀 없애지 말라고. 근데 걔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거든.
그러니까 막 포를 가지고 와서 막 그냥 때려 부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족족 뭐 옛날 어느 시대에 뭐 필요 없다 이거야. 그것은 진짜 뭐 그건 성경이지. 그래도 뭐지? 코란이지. 코란대로 하는 거예요. 코란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걔 잘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거 잘하는, 지들 그래 믿으면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해야지. 관광 상품이니 하면서는 남겨두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서울에 그 노량진에서 그쪽 올라가면 장승백이라고 있어요. 그럼 진짜 그게 장승백이라는 곳이 이름 딱 들었으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 예, 그 뭐 나무로 된 뭐 있죠. 천하대장군이 뭐지 여장군이가 뭐 그 좀 많이 서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또 의로운 또 기도원 같은 청년부 크리스천들이 밤에 가서 도끼와 톱으로 막 잘라가지고 막 그 때려 부수고 해가지고 서울이 좀 시끄러운 적도 있고 이런 미친 놈들이 있나 이런데 우리 눈에 그거 못 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때려 부순 적도 있고 또 기독교의 만행하고 이거 여러분 최신 자주 나옵니다. 절에 가가지고 불상 위에다가 막 스프레이 뿌리고 때려 부수고 그런 또 의로운 또 근데 이게 이제 구약식이 되는 거죠. 신약이 이제 구약식으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욕도 엄청 먹고 그랬어요. 욕 엄청 먹고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신약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되면 그 땅에 있는 걸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신상들 중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들도 있고 나무나 돌로 새겨서 뭐 만든 다음에 이제 금이나 은 도금한 것도 있죠. 어쨌든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거기에 입힌 그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그것들을 벗겨서 취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로 태우고 없애기에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불로 태우고 없애고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는 내가 그것을 안에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렵니다.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지한 것이니라. 아무리 귀한 신상이라도 그것은 주 하나님께 가지한 겁니다. 주님이 가져가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뭐 아깝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26절 또한 너는 그 가지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지니 내가 그것과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오히려 너는 그것을 철저히 미워하며 철저히 싫어할지니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라. 불로 태워 없애야 할 것들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것, 뭐 귀한 문화재, 고가의 골동품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걸 자기 집으로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될 건 없애버리라고. 태울 건 태우고. 근데 그런 것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소유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물건과 같게 됩니다. 우상을 섬긴 자는 우상과 같습니다. 우상을 신뢰한 자도 우상과 같습니다. 그럼 그걸 자기 집에 들인 자도 그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너는 그것을 철저히 미워하며 철저히 싫어할지니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세계 형상들 우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이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교훈을 잘 받고 오늘날 저에게도 잘 적용해서 저희 이 땅에서 살 때 좀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과 철저히 분리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멸하고 진멸하고 완전히 불태우고 없애버린 것처럼 오늘도 육신의 잔재들 또 세상의 것들 또 저희 속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들을 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히 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말씀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가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생각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또 마음의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의 살아계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